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고 선포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는 굉장하게 건강하게 보이고 외모로는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아요. 참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는 아주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보기와는 달리 날마다 고민하고 갈등하고 불안해하고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 차고 또 날마다 쫓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의외로 많다고 그래요. 의외로 많습니다. 주의를 봐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때로 소망을 잃어버리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불행으로 마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이 마음이 상해버리면 날마다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또 건강에 안 좋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래요. 이거는 아주 정해진 코스예요. 마음이 상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면은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과 또 모든 가정들이 모두 이런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은 어려운 갈등을 겪다가 또 아니면 뭐 사람 때문에 많은 갈등을 겪고 또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또 건강인 문제로, 건강적인 문제로 마음이 상해버려요. 내가 왜 이렇게 돼버렸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강했는데 왜 오늘 왜 이렇게 돼버렸나. 마음이 상할 때가. 미래가 불투명한 겁니다. 사람 힘으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에 누가 나오냐면 모세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모세, 그죠? 우리는 이 모세라는 인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했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써 이미 지명하여 불렀고 선택했기 때문에, 그리고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하려고 빼내려고, 오늘 보니까 빼낸단 말이 두 번 나와요. 본문에 빼내려고 했어요. 그럼 빼내려면 뭔가 거기에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사람을, 일꾼을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한 거예요. 근데 모세야, 네가 가서 저 이스라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빼내와야 된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럽니까? 나는 아무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습니다. 나는 못 갑니다. 저는 형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가 가야 된다. 모세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결국은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가진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모세가, 나는 아무 가진 것도 없고 내가 가진 거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팡이. 그럼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가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너는 그대로 순종만 하면 돼. 응?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지팡이 하나 가지고 내가 너한테 명령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너는 그대로만 따라하기만 하면 돼.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 하나를 들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가지고 바로 왕에 가서 얘기를 해요. 왕이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왔는데, 하나님을 가르쳐 왔는데, 하나님 나는 종이다. 우리 히브리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여기서 해방시켜라. 그럼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멀리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 그랬더니 바로 왕이 어떻게 했어요? 열을 받은 거죠. 화가 팍. 네가 뭔데 와가지고, 네가 아저씨 뭔데 와가지고, 아니 이 민족을, 히브리 민족을 보내달라고 하고, 무슨 말이 많아. 그리고 네 하나님이 누군데? 이렇게 얘기하는 바로 왕이 거절하는 거죠. 단칼에 거절해버려요. 그리고 모세가 얼마나 많이 힘이 들겠어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라고 가서 그대로 했는데 바로 화가 나가지고 화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다음부터 노역을 시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노역을 시키는데 굉장히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차라리 말 안 했으면 아예 그냥 조금 덜 할 텐데 모세가 가서 보내달라고 하니까 네가 뭔데? 너희 하나님 뭔데? 그리고 더 노역을 심하게 시켜버린 거예요. 더 심하게.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찢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너 그냥 가서 내가 말한 대로만 해. 그래서 와서 하는데 이거 장난이 아니죠. 와서 바로 왕에 얘기했더니 바로 왕이 그냥 화를 내가지고 자기 민족들을 더 심하게 막 핍박을 하고 노역을 시키니까. 근데 거기까지도 좋았는데 자기 민족들의 동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응? 네가 왜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 네가 와서 바로 왕에 말하기 전에는 이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네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바로 왕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를 노역을 배고 갑자기 시켜버리지 않느냐. 응? 그리고 모세에게 막 손짓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속이 상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다고 나를 이렇게 보냈는데 내가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입니까? 꼴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미래도 없고 바로왕은 화가 나가지고 오히려 심하게 노역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보려고 잘해보려고 노력을 했고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이 모세의 마음은 거기서 빼내려고 했던 이 모세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오히려 모세가 와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자기가 노력을 하려고 했는데 더 문제만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하려고 했는데 더 많은 문제가 생겨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뭔가 하려고 하는데 막 문제가 생기고 내가 열심히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 내게 손가락질하고 외쪽으로 하려고 그런다고 그러고 하면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이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보니까 신음소리를 내며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저히 아직 못 살겠습니다. 마음속이 그냥 찢어 뭉그러져 버렸어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이 배경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위로해 주시는데 확실하게 위로를 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위로해 주시는가? 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성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내게 그래도 막 이건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신음소리를 내며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를 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이게 제목이 되는 겁니다. 첫째는 강한 능력의 손을 사용하셔서 위로하신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강한 능력의 손을 사용하셔서 위로하십니다. 6장 1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6장 1절을 찾아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은 강한 손을 들어서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고 바로를 갖다 굴복시켜가지고 바로가 쫓아내게 만들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닙니까? 여기서 강한 손을 뭘 의미합니까? 강한 손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역사할 때는 아무리 강한 인간들도 굴복당할 수밖에 없어요. 당시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아주 강대국이었습니다. 강대국의 바로 왕은 굉장히 강한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자가 그 왕입니다. 그 왕도 하나님께서 그를 굴복시켜버리겠다고 합니다. 강한 손으로 그를 만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왕 바로왕을 굴복시켜서 움직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내듯이 내가 만들어버리겠다. 자, 모세의 목적이 뭡니까? 모세가 간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애굽에서 빼내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셔서 갔잖아요. 근데 모세가 가서 바로에게 얘기하니까 산 넘어 산이에요. 문제가 많아지고 문제만 생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거 어떻게 황당하죠. 자기 힘을 할 만한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강한 능력의 손으로 지금 바로왕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바로왕을 내가 굴복시켜가지고 바로왕이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을 아예 쫓아내버려. 야 나가라 하고 쫓아낼 정도로 내가 그를 바로왕을 만들어버리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만들어버리겠다. 모세는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겠다는 말씀이에요. 보니까 오늘 1절 안에만 봐도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강한 손으로 몇 번 나옵니까? 2번 기록이 되죠. 2번. 강한 손으로. 2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속이 상하고 고날 때 내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할 때 하나님은 강한 능력의 손을 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 오늘 보니까 오늘 모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똑똑히 볼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아, 목사님 안 보이는데요? 어디? 꿈속에서 나타나나요? 환상으로 보여주나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쭉 가다가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홍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공격을 해요. 진퇴양난. 뒤로도 갈 수 없고 앞으로도 갈 수 없고 아 우리는 죽었다. 그래서 끝나버렸다고 할 때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라고 소리치냐면 모세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잠시 후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아라. 잠시 후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불안해하지 말고 근심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잠시 후면 하나님의 지금 능력을 두 눈으로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홍해가 쫙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면 오래 가지 말아요. 잠시 후면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 합니다. 똑똑히. 우리가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엘리야의 기도로 소낙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3년 6개월 만에. 3년 6개월 만에. 이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이여, 머리를 갖다가 그 다리 사이에 놓고 얼마나 간절히 신음소리 내며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기도하면서 지금 비가 오지도 않는데 사환을 불러가지고 사환에게 빨리 가서 지금 구름이 지금 보이는가, 비가 보이는가 빨리 보아라. 그래서 사환이, 아니 주인장이요, 무슨 비가 와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무슨 비가 옵니까? 구름이 보이느냐? 구름이, 무슨 구름이 보여요? 다시 보아라. 구름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이 사환이 보니까 구름 한 조각이 저 끝에서부터 하늘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늘에 먹구름이 끼면서 비가 쏟아지면서 소낙비가 막 내리기 시작합니다. 사환아, 보아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라. 우리는 때로 안 됩니다,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요?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 영하는 눈에, 이 영의 영안을 열어서 긍정의 눈을 떼야 됩니다. 부정의 사고로는 절대 보이지 않아요. 불안해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긍정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마음이 상한 상태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불신자와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똑같아요. 우리는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눈으로 똑똑히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긍정의 사고. 하나님은 강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지금 일을 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이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바란 광야에서 모세가 12지파에 한 명씩 불러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냅니다. 근데 10명은 와가지고, 아이고 지도자 모세요, 안 됩니다. 무슨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포기하세요. 포기하는 거는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2명, 12명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영의 눈으로 봅니다. 보세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지금 계산으로 보면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민수기서 14장 9절에 보니까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가나안 땅에 그 사람들, 네피림의 우성들, 키가 크고 훈련이 잘 되고 그런 많은 전쟁 도구가 있을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바라볼 때는 이런 말을 담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영의 눈이 뜨이지 못하고 부정적인 사고가 있는 사람은 안 됩니다.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고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셨어요? 우리 오랫동안 했잖아요. 근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속이 상한다고 지치고 고나고 마음이 약해지고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럴 일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강력한 그런 능력의 손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로하십니다.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진다 해도 그대로 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산이 어떻게 옮겨집니까? 산이 옮겨진다는 말 들었어요, 여러분? 산이 옮겨진다, 산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그 산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굉장히 믿음이 확실한 장로님이에요. 그리고 그 도시에서 이제 사업을 하는데 그 변두리에다 땅을 샀어요. 땅을 사가지고 공장을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이제 힘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오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도 옮겨진다고 했는데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사업장을 하나님의 기업하니까 하나님이 이 기업을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다는 믿습니다.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공장에 수천평 사는 그 변두리 별을 이고 땅값도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땅인데 거기가 산이 막 깎이면서 평야가 되면서 거기 아파트가 들어오고 단지가 들어오면서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응?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오늘 내 심령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면 내가 변화되어버려요. 내가 변화되어버려요. 완전 딴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딴 사람이 되어버려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면 이 가정이 변화가 일어나 버립니다. 달라져 버린다니까요. 우리 가정도 그랬잖아요. 제사상이 떠나져 가버리고 우상이 떠나져 가버리고 그리고 그 찬송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선진국들 전부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요.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들은 선진국이에요. 유럽 쪽에. 전부 교회, 저도 유럽 쪽 여행을 해봤잖아요. 전부 십자가. 하나님. 그게 달라져 버려요. 바뀌어져 버려요. 똑같습니다. 내 심령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 오늘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의 손이 만지시기 시작하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나라에, 내가 가는 곳 어디에나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저 바로왕의 마음을 내가 굴복시켜서 저들을 쫓아낼 정도로 해서 만들어버리겠다. 이것이 오늘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상한 마음을 기도의 신음소리를 듣고 응답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따라해볼까요? 기도의 신음소리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아멘.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래 애굽 사람이 종으로서 한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지금 모세가 너무 속이 상하고 힘들었죠. 모세만 속이 상하고 힘든 게 아니라 모세로 인해서 지금 바로왕의 마음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더 노역을 심하게 시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속이 상한 거죠. 같이.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 신음소리를 내고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애굽 노예 생활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약 400년이 됐습니다. 400년. 이제는 더 이상 지쳐서 버틸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신음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신음소리. 이제 주요 쭉 읽다 보면은 채찍을 가지고 채찍으로 막 쳐버리니까 오늘 벽돌을 몇 장 고라 이래 못 구우면 그냥 못 구는 사람 채찍을 막 때려버리고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 오늘 벽돌을 만약에 1000장을 구하라 하면은 1000장을 못 구면 그냥 막 때려버려요. 채찍으로.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쳐서 더 이상 버틸 상황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신음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신음소리가 뭔가 우리가 애통하며 탄식하며 울부짖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기도를 그 신음소리 나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면 응답을 하신다고 했어요. 내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상하고 지치고 고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울부짖으며 하나님이 기도에 그때는 응답하셔서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문제를
회개를 주신다는 거예요. 시름시름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계셔요.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알고 있잖아요. 지금 모세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 거잖아요. 모세의 마음이 왜 속이 상했습니까? 속이 왜 상한지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또 모세가 뭘 원하는지도 알고 있고 왜 그렇게 마음이 상해 있는지도 환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실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먼저 선순위가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적인 그런 필요한 그런 기도, 인간적인 필요만 구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나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딸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딸 좋은 대표 만나서 결혼시켜 주시고 하나님, 내 물질 축복 주시고 내 건강에 몸이 안 좋은데 내 몸 치료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 이기적인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올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을 해야 돼요. 전도하는 사람 중에요. 몸이 아프다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병 나오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100명 기도해주면 100명 중에 나올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안 나옵니다. 사람들이 기도할 때 잘 이기적인 기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에 하나님의 어떤 생각에 올바른 기도인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서 문제를 해결받기만 원해. 문제가 안 되면 하나님 이렇게 했다고 그냥 시험 됐다고.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뿌리지 않고 심지 않고 제대로 가꾸지도 못하면서 추수할 때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그건 욕심, 탐욕입니다. 탐욕. 욕심.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내가 지금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합당하게 올바른 기도. 하나님 내가 철저히 먼저 내 자신을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회개하지도 못하고 나는 성령의 능력도 체험하지도 못하고 거듭난 신앙도 아니고 주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변화되어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영안이 열리고 여기 심령이 열려서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게 이 영혼이 잘되고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일들을 이루어주세요. 이런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막무가내로 하나님 그냥 이것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잘 점검하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버지의 신분으로 자녀를 위로하시고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버지의 신분으로 자녀를 위로하시고 도우십니다.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세 번째,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어떻게 이루하실까? 부모가 자식을 돕는 것처럼 이루한 것처럼 이루하신다. 부모의 입장으로, 신분이 부모의 입장으로 자식을 이루하는 것처럼 이루한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7절, 8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7절, 8절 내용에서 애굽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이 왜 그들을 건져내야 되는 그런 목적과 이유가 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분이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변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선택한 백성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말씀. 지명하여 불렀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너 나와. 오늘날 보면 신천지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하는 하는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의 안상홍, 통일교, 여러분 많잖아요. 제2에서 정명석, 줌바 댄스, 또 불교 신다, 때로는 캐톨릭, 아니면은 모하메드, 이슬람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너를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너를 선택한 게, 우리를 선택한 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그러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 근데 우리를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면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내가 낳은 자식을 아무리 내가 내 자식 아니라고 집 나가버리라고 한다고 해서 내 자식이 안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피를 나게 내가 낳았는데. 그렇죠. 이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 자식이 힘들어하고 내 자식이 마음이 상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신음할 때 그 자식을 뭔가 도와주지 않을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거 같다는 거 하나님 말. 육의 부모보다도 더 진한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님 보이시는. 응? 하나님은 아버지의 신분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의 뜻대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 하나님은 자녀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어려운 훈련도 없어요. 천국으로 영원한 게 아름다운 것이요 인도한다고. 오늘 모세는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지만, 감당하려고 열심히 자기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바로 앞에 가서 한번 나 하나님이 보내서 왔는데 너 당장에 내 보내라. 가만 안 두겠다. 바로가 더 화가 나가지고 오히려 모세가 문제를 더 만들어버려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손길이 아니면은 더 문제가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냥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을 하죠. 모세가 마음이 상하고 사면초가의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모세가 신음소리를 내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첫째는 강한 권능의 손으로 바로왕을 굴복시켜버리겠다. 이렇게 말씀. 우리는 두 눈으로 영 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의 신음소리를 드신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가 돼야 돼요. 내 이기적인 어떤 탐욕, 내 욕심만 차리고 기도해가지고 안 된다고 포기하고 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인가? 여러분의 기도예요. 세 번째는 아버지의 신분으로 자녀를 도우신다. 너가 보면 15장 말씀에 보면 집을 나간 탐자의 얘기라고 하잖아요.
둘째 아들이 말을 안 듣고 아버지 말을 안 듣고 재산 달라고 그래요. 재산 줬더니 가서 다 하나님한테 써버려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집에서 좀 말씀 잘 아빠 말 잘 듣고 효도하고 아빠 재산 있는 거 갖고 잘 관리하고 아빠 과시원에 가서 아빠 그 농장에 가서 일도 하고 하면 아버지가 먹을 걸 가지고 상속을 해줄 거고 나중에 노후를 보장해 줄 텐데 이 아들이 그냥 아버지 말 안 듣고 불신종하고 집을 나가버렸으니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끝까지. 행여나 아들이 밤에 돌아오잖아요. 대문을 안 잠그고 놔둡니다. 혹시 아들이 들어가고 대문 잠겨 있으면 돌아가 버릴까 봐서.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를 보호하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는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치유되며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데 영의 눈이 내가 열렸는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그런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 자신을 잘 점검하시오. 아멘. 신앙생활 오래 하고 적게 하고 문제가 될 것이야.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내가 내 영의 눈이 열린다면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 돼. 봐라.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구름이 지금 보이느냐? 구름이 보입니다. 한 조각의 구름이 보입니다. 싹한 구름이 몰려오면서 3년 6개월 동안 내리는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오늘 보면 모세가 상한 심령으로 지치고 고난 상태에서 오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오늘 위로해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깨달아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고나고 지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세의 마음이 오늘 상할 대로 상해버렸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만 오히려 문제만 만들어버렸고 비난받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신음소리를 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로하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아버지가 자녀를 도운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빼어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13장 보시면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번전한 강 같은 길 금붕어로 무섭고 어렵던 길 나의 영혼은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4절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그 너머리 우릴 주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영혼의 양식, 양약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양약을 먹고 우리의 삶이 더욱 건강한 삶이 될 수